기독교 강요 3권 제22장 네 번째. 선택은 미래에 있을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름.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논의를 더욱 심오하게 반복하고 더욱 상세하게 추구한다.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전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 모든 사람이 상속권으로 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것의 계승이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의의 기원은 유대 백성의 교만과 거짓된 허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이 그들 자신을 자칭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뜻에 의지해서 복음을 믿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황주의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구실을 내세워 하나님의 자리에 기꺼이 그들 자신을 세우고자 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으로 인하여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들이 적자의 자리에서 서자의 자리로 강등된 상태에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고 그들을 다스리며 유일하게 그의 자녀 삼으심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세워진 데 반해 다른 사람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반역 때문에 배척되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의 독자들을 줄곧 들어 올려 은밀한 선택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매우 어리석고 불합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신 밖에서는 그 원인이 드러나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는다. 만약 그 뜻이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처지가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한낱 헛된 상상이 되고 말 것이다.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 사안을 더 진행시킨다. 왜냐하면 비록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어머니의 태중에 함께 있었지만 맏아들의 영예가 야곱에게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유기를 증언한 전조와 같은 것이었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만약 그 기원과 원인에 대한 질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다면 예제 교사들은 사람들의 덕성과 악행을 답으로 제시하려고 들 것이다. 그들의 요지는 그저 편의를 쫓을 따름이니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자기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데 반해서 에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예견하시는 사람들은 배척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무모하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만약 예지가 이 형제들 사이를 구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때에 대한 언급이 분명 부적절할 것이다. 서로 야곱이 장차 있을 자기의 덕성에서 나오게 될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인정한다 치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경솔하게도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고 전했으며 아직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라고 덧붙였는가? 이에 대한 답은 궁하지 않으니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그의 앞에 야곱의 경건도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행위로 은혜를 얻게 된다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성장한 이후야 다를 바 없이
정해져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 야곱을 자녀 삼으심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가르친다. 행위에 대해 다루면서 그의 미래나 과거의 때를 문제 삼지 않고 행위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정적으로 대립시킨다. 그는 마치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묻는 데 있지, 무엇이 사람들 자신으로부터 초래되었는지 묻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끝으로 위의 본문에 나오는 택하심과 뜻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밖에서 고안해내는 모든 원인은 이 원인과는 동떨어져 있음이 확실하다. 다섯 번째, 선행보다 그 원인인 선택이 앞섬. 선택에 어딘가 자리를 마련하여 과거나 미래 행위를 그곳에 위치시키려 하는 자들이 이 사안들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세우는 구실은 무엇인가? 이는 사도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배치된다. 왜냐하면 그는 에서와 야곱의 구별이 행위에 연유하는 어떤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부르심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구별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 사이에 정해진 것이었다. 만약 그들의 궤변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도의 눈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의 선택에 은총을 베푸셔서 부여하시고자 이미 결정하셨던 것 외에는 사람에게서 어떤 선한 것도 예견할 수 없으셨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행을 그 원인보다 앞자리에 두는 터무니없는 순서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신자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호의가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으로부터 도래한다는 사실을 견지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눈앞에는 한 신뢰가 놓여 있다.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인 에서와 야곱은 여전히 태중이 있었으며 아직 밖으로 나와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동등하다. 다만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 왜냐하면 그가 한 사람은 취하시고 다른 사람은 물리치시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것은 오직 장자 상속권 때문이었다. 그러나 심지어 그것조차 무시되며 형에게 거부된 것이 아우에게 주어진다. 실로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언제나 장자의 권리를 경멸하심으로써 육체의 자랑거리가 될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듯하다. 그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을 이삭에게 두신다. 므낫세를 밀치시고 에브라임에게 더한 영예를 부여하신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바 된 대로 값없이 택하심.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서 우리가 미래의 삶의 요체를 다루면서 너무나 저급하고 사소한 은총들에 매여 결론을 내린다고 비난하고 장자 상속권의 영예를 누릴 만큼 높아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 기업으로서 취택된 사람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고 치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입장에 서서 심지어 바울조차도 많은 증언들을 인용함에 있어서 성경을 곡해하여 생소한 의미로 해석한다고 비난을 아끼지 않고 힐난한다. 나는 앞에서도 그랬지만 사도가 무지의 소치로 성경의 증언들을 왜곡시키지도 않았으며 사악하게 그것들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감히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영적인 선택을 지상의 징표로 선언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닿을 수 없는 그의 심판자 속에 감춰져 있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야곱에게 부여된
장자 상속권을 오는 세대에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그 은총은 일종의 헛되고 가소로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닥친 것들은 다름 아닌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 눈물 속의 도피, 많은 슬픔, 쓰라린 근심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외적인 은총 베푸심으로써 자기의 나라에 속한 자기의 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던 영적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은총을 증언하셨다. 사도는 이를 분별하여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지체 없이 영적인 은총을 증명하기 위하여 외적인 은총 가운데서 증거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가나안 땅이 하늘 초소의 보증으로 덧붙여졌음을 마음속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천사들과 함께 야곱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동일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어도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선택되었으며 배척당한 에서와 구별된 것이었다. 공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다른 점이 없었다. 만약 당신이 그 원인을 묻는다면 사도의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묻고자 한다. 이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답을 여호와가 친히 주셨으니 그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 자신 가운데서 그 어떤 이유도 찾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자신의 자비에서만 그 이유를 취하심으로 그들 자신에 대한 구원은 그 자신의 일이다.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을 오직 그 자신 속에서 수립하셨는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로 침잠하는가? 그가 오직 그 자신의 자비로서 당신을 지명하시는데 왜 당신의 공로에 의존하려고 드는가? 그는 당신의 생각을 오직 그 자신의 자비 속에 제한시키시는데 왜 당신의 일부나마 당신 자신의 행위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소수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맞서는 자들이 상상하듯이 그가 한가한 망류에서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들을 예지하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통상의 용례를 쫓은 것이다. 누가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죽음에 내준 바 되었거늘이라는 베드로의 선포를 전할 때 그 하나님은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조성자이심이 분명하다. 또한 바로 그 베드로가 신자들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로 표하여 지정하시고자 뜻하신 저 은밀한 예정을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여기에 뜻이라는 동의어가 첨가되는데 이는 통상 확고한 결심을 뜻하는 용어로서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바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조성자로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않으심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가르쳐진다. 이런 의미로 사도는 동일한 장에서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어린 양이시라고 전한다. 이러하니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구원이 인류에게 임하는지를 위로부터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말보다 더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무리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가 섞여 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단지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인 자들이 자기들이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세를 떠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전한다. 요컨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민족 전체이며
다른 부류는 그들과 분리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으며 사람의 눈에 감춰져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본문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취한 것이다. 이 말씀은 외부적으로는 그 처지가 서로 다를 바 없는 택함 받은 자들 모두에게 관련되지만 하나님은 그 통상적인 자녀 삼으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한층 더 거룩한 보화와 같이 여기셔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점과 통상적인 언약이 있다고 해서 적은 수가 통상적인 대열로부터 벗어나 따로 서는 것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기가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이라고 간략하게 선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찾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셔서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거나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획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은 호의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찬송을 돌림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신다. 7번째,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언. 이제 우리의 최고 재판관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분이 이 질문 전체에 대해서 답하시게 하자. 그는 청중들의 지나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리 앞에서 전하는 말씀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을 염려하시고 그 장애를 물리치시려고 다음과 같이 외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선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아마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논의의 초점을 넌지시 다른 데로 돌려서 믿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야 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일한 강조점은 이와 배치된다. 줄곧 그는 거대한 무리가 배반을 일삼아 세상 전체가 흔들린다 해도 결코 선택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은 하늘 그 자체보다 더 견고할 것이라고 힘써 주장하신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속한 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마음이 혼미한 자들은 그들이 본성상 그러하냐고 물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인이었던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셔서 자기 자신께 속한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어떤 구름으로 이를 막아도 감출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만약 모든 사람이 누구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선택이 통상적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이 몇몇 소수라는 점에서 다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주장하신 후 곧바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덧붙인다. 이렇듯 전 세상이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속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냥 두면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사람들 중에서 제한된 소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여 내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 자체는 정해진 대로 그 자체의 멸망 상태로 남겨져 있다. 한편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자기에게도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신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만약 어디로부터 그가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기도 가운데 자기 제자들을 아버지께 맡기실 때 세상을 제외하신다.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선언하실 때 인류 가운데 어떤 종류에 속한 곧 자기들이 지닌 덕성들의 자질이 아니라 하늘 작정에 의해서 구별되는 사람들을 지칭하신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선택의 조성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택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을 내세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다른 곳에서 유다를 택함받은 사람들 중 하나로 헤아리신다. 그럼에도 그를 가리켜 막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오직 사도의 직분에 관련된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에게 이 직분이 부여되었음을 자주 말한다. 비록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비추는 빛나는 거울이라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다는 사도직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마귀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가 단번에 자기 몸에 접붙인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을 지키심으로써 그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곳에서 전하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말씀에는 비록 그 말씀이 오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어떤 모함도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값없이 자녀 삼으심으로써 자기 자녀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창조하신다. 그것의 내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은밀한 기뻐하심에 만족하시기 때문이다.